방금 읽은 레위기의 말씀을 가지고 삶의 질서를 세우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살펴보고자 합니다. 방금 말씀을 읽어 가시면서 어떠한 생각이 드셨습니까? 아무 생각이 안 나셨을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참 억울합니다. 설교자는 이 말씀을 볼 때 오만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너무 어려운 거예요. 19절의 말씀, 여인이 월경하는 동안에 성관계를 하지 말아라. 20절의 말씀, 이웃 간의 불륜은 안 된다. 21절 말씀, 인신제사를 하지 말아라. 22절 말씀, 동성애하지 말아라. 23절 말씀, 짐승과 성관계를 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읽으며 저는 겸손해졌습니다. 야, 성경에 이런 부분이 있었구나. 내가 오늘 이 설교를 하기 전까지는 이러한 센 표현들이, 이러한 센 그 말씀들이 한 곳에 모여 있는 줄 몰랐는데, 설교를 해야 되는 말씀이라고 바꿔보니 이 말씀이 너무나도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시작하기에 앞서 저는 큰 그림을 먼저 그리기를 원합니다. 이 센 주제들을 한 보따리로 묶어줄 수 있는 하나의 핵심이 필요하겠구나, 저는 그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성경학자들이 성경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는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연결시켜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이 기록된 말씀을 잘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러한 개념이 없을까, 그러한 관점이 없을까, 하나로 꿰 수 있는 그러한 게 무엇이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많은 이들이 질서를 꼽습니다. 질서. 성경을 이해하는 핵심적인 개념 중에 하나가 질서인 것 같다라는 이 설명을 본 적이 있어 잠시 나눠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심이란, 하나님의 창조, 성경이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심이란 무엇일까요? 이 세상에서의 질서를 하나님이 세우신 사건입니다. 이 부분을 길게 설명할 수 없어 정리가 된 것을 준비했습니다. 혹시 PPT가 이제 준비가 되면 이제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천지가 6일 동안 창조가 된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6일의 창조를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질서 있게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창조의 6일 가운데 그 앞에 3일 동안은 하나님이 나누십니다. 빛과 어둠을 나누는 것, 첫째 날 하셨고, 둘째 날은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나누셨고, 셋째 날에는 땅과 바다를 나누시는 아주 질서 있는 창조의 행위가 등장합니다. 4일부터 6일까지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대로 채우십니다. 첫째 날 나누셨던 것을 하나님은 넷째 날 채우십니다. 빛을 태양으로 채우시고 어둠을 달로 채우십니다. 그게 넷째 날 일어난 일이라면 다섯째 날에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눴던 게 둘째 날의 사역이셨는데, 다섯째 날에는 궁창에 새를 날게 하시며 그렇게 채우셨고, 궁창 아래의 물, 바다죠. 바다를 물고기로 하나님이 채우셨습니다. 셋째 날에 하나님이 하신 일은 땅과 바다를 나누는 것이었는데, 여섯째 날에는 땅을 채우십니다. 땅에 동물과 사람을 채워 넣으심으로 이 하나님께서는 천지 창조를 자기 마음대로 갑자기 주사에 굴려가지고, 아니면 이때는 이게 좋겠다, 갑자기 뒤에 와서는 저게 좋겠다라고 오락가락하지 않으시고 아주 질서 있게 나누시고 질서 있게 채우시면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다음 이야기도 질서와 매우 연관됩니다. 타락도 이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로 볼 때 그 의미가 더 가깝게 와닿습니다. 우리가 타락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망가져 버렸습니다. 사람은 원래 지음받기를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안에서 이 세상을 잘 가꾸어 나가는 동산지기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그 역할에 만족하지 못하며 선을 넘어섭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기보다 내가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질서를 세우고자 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보며 타락이라 말합니다. 그냥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그 먹은 것은 빙산의 일각, 드러난 부분일 뿐입니다. 그 행위,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던 그 행위, 그 밑에는 아담의 반역하고자 하는 심리,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나는 더 이상 따르지 않겠다, 내가 스스로 질서를 만드는 하나님이 되어 살아가겠노라 라는 그 하나님께 대한 질서의 반역이 그 밑에 있었습니다. 타락한 이후의 세상도 질서라는 관점에서 보면 보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실 때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대로 질서 있게 살아가는 그 세상을 보며 하나님은 만족하셨습니다. 그런데 타락으로 인하여 질서가 다 망가져 버렸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근심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신호등이 고장난 교차로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4차선 교차로입니다. 이 교차로에는 신호등이 꼭 필요합니다. 내가 파란불이라면 내 반대편에 오는 사람은 빨간불이어야 이 도로가 원활해집니다. 그런데 이 신호등이 고장나 버렸다고 해보겠습니다. 전 방향에 다 파란불이 들어와 버렸습니다. 신호체계, 신호의 질서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사방팔방에서 오는 차들이 다 파란불이라고 다 그렇게 달려든다면 그 교차로로는 저는 안 들어가고 싶습니다. 언제 들어가면 언제 나올 수 있는 그 가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완전히 엉망진창인 도로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질서가 무너진 타락한 이 세상이 바로 똑같은 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다 망가져가지고 다 자기 자신이 파란불인 줄 알고 뛰어들어 혼란스럽기만 한 세상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구원이라는 것도 질서의 개념에서 다르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다시 세워졌습니다. 아담을 통하여서는 하나님의 질서를 멀리하였던 내가 옛사람에서는 그렇게 살았으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남으로 새 사람을 힘입음으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순종하고 인정하고 따르는 새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지금까지의 설명 제가 염려가 되어 다시 한번 점검드리고자 합니다. 창조, 질서와 매우 연관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질서 있게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타락, 하나님의 질서가 망가져버린 상태입니다. 구원, 하나님의 질서가 다시 세워지기 시작한 것이 바로 구원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레위기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많은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레위기 18장의 말씀인데 레위기 1장부터 레위기 17장까지, 그러니까 오늘의 말씀 그 전까지의 내용은 예배의 질서를 다시 세우시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너진 하나님께 예배하는 질서를 다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다시 질서가 등장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예배하는 질서,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질서가 무너졌던 겁니다. 430년 동안 애굽이라는 곳에서 종살이를 하며 태양신을 섬기는 그곳에서 몇 세대를 거쳐 살아가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방법을 잃어버렸던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은 레위기 1장부터 17장의 말씀을 보며 무너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하는 질서를 다시 세우십니다. 우리가 읽어봐서 다 알다시피 이러한 생각이 들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이런 말씀도 하셨냐? 그냥 예배하게 냅두면 되지. 이렇게 세세하게 철저하게 명령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라고 물으신다면 그것 또한 질서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부터 열까지 예배하는 질서를 세워주지 아니하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쉽게 애굽 사람들을 따라 우상 숭배를 기울여버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될 그 바알 신들을 따라 섬기게 될까 봐 하나님이 경고하는 차원에서, 염려하는 차원에서 그러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드디어 레위기 18장의 말씀에 도달했습니다. 레위기 18장부터 열리는 부분은 바로 삶의 질서를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질서를 다 세우신 하나님은 이제 레위기 18장의 말씀부터 무너진 삶의 질서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세워지는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레위기 18장 19절의 말씀부터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9절, 20절 말씀만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9절부터입니다. 시작. 너는 여인이 월경으로 불경한 동안에 그에게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여 설정함으로 그 여자와 함께 자기를 더럽히지 말지니라. 아멘. 굉장히 해괴망측한 구절을 읽었습니다. 여인이 월경하는 동안에는 성관계를 하면 안 된다. 이웃과의 불륜도 안 된다라는 구절입니다. 이유는 질서 때문입니다. 여인이 월경하는 동안에 성관계를 맺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질서에서 어긋났다라는 것을 알려주며 이웃과의 불륜을 저지르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 맞지 않다라는 그러한 구절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월경하는 여인과의 관계에 대한 말씀을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도 남자인지라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이 열월경, 이런 여성의 생리에 대해서는 사실상 제가 아는 게 하나도 없다라고 해도 이제 무방합니다. 그런데 이거 하나는 얼핏 알겠습니다. 생리를 하는 동안, 이 여성이 월경의 기간을 보내는 동안은 평상시에 다른 때와는 다르다는 걸요. 더 힘들고, 더 피곤하고, 더 많은 힘이 든다는 것을 이제 저는 어렴풋이 알고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레위기의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이러한 맥락이지 않을까 저는 조심스레 해석해 보았습니다. 힘들어하는 여인을 배려하지 않고 월경을 하는 동안 평상시의 때보다 더 마음이 아프고 힘이 드는 그 여인을 배려하지 않고 남자가 자기 자신의 성욕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여자를 가까이 한다. 하나님의 눈에는 그것이 허용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성은 너무나도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일반 사회의 기준에서도 생각해봐도 그러합니다. 타인을 존중하지 않고 내 성욕이라는 이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다른 사람을 그렇게 성적 대상으로 삼는 것, 일반 사회에서도 굉장히 무례한 일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이것이 더 뚜렷해집니다. 창세기 2장 18절의 말씀 제가 준비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자를 지어 남자에게 붙여주시는 그 장면입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여 돕는 배필을 지었으니, 그렇게 지음받은 존재가 바로 여자입니다. 도남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돕는 배필이라는 것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표현입니다. 시편에 이 똑같은 표현이 사용이 되었는데 바로 하나님을 드러낼 때 이 표현이 쓰였거든요. 하나님이 너희의 돕는 배필이 되어주신다라는 맥락으로 이 돕는 배필이라는 이 표현이 쓰임 받았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에서는 여자를 보며 그 귀한 표현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 구절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여자란 사람이, 남자가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여 하나님이 붙여주신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다
라고 우리는 읽어야 됩니다. 남자와 여자를 세우신 하나님의 질서란 바로 이러한 겁니다. 여자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입니다. 혹시 화장실에서 볼일을 다 보고 이 뒷처리를 할 때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 지폐로 뒷처리를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그러한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지폐가 얼마나 값진데 화장실에서 뒷처리를 한다고 이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를 쓴다면 그 지폐의 가치를 모르고 막 쓰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손가락질을 받아도 마땅합니다. 레위기 18장의 말씀이 금지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남성의 성욕을 해소하는 그러한 수단으로 여성을 삼기에는 너무나도 여자가 귀하다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여자를 그 남자에게 붙여주심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손길로서 붙여주신 것인데, 이 남자가 그 존귀함을 깨닫지 못한 채 자신의 욕구만을 바라여 이 여성을 삼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 나라의 질서에 합당하지가 않았던 겁니다. 레위기 18장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자라는 존재가 성욕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배려를 받고 존중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위치로 올려주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20절의 말씀, 이웃과의 불륜을 금지하는 것도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 매우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제 아내를 만나 결혼하게 된 것도 그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이루어진 일입니다. 저 사람도 저 사람의 아내를 만나 한 가정을 이루게 된 것도 하나님이 그 가정의 질서를 세우신 은혜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질서를 다 무시하고 나에게 가정을 주신 하나님의 질서, 저 사람의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의 질서를 다 무시하고 제가 이웃의 아내를 취하는 일, 이웃의 아내와 관계를 맺는 일이 당연하게 여겨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일은 하나님의 질서를 깨트리는 일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것이 허용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애굽 사람들이 그러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왔던 애굽 땅이 그러한 문화였고, 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가나안 땅에서의 문화가 그러했습니다. 자기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라면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의 질서라는 것은 싹 무시하고 그렇게 하나의 욕구만을 채우기 위하여 살아가는 그러한 불나방 같은 인생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고 앞으로도 보게 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들을 닮아 그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다 망가뜨리고 그 선을 넘나들며 자기의 욕구만을 채울 때,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러지 말기를, 하나님이 세우신 그 가정의 질서를 지키며 살아가기를 바라는 그러한 겸손을 말씀 가운데 요구하고 계셨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1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자녀를 몰렉에게 주지 말아라. 불로 통과하게 하지 말아라. 다른 말로 표현해 인신제사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자녀를 불 가운데에서 지나가게 하여 그 아이를 다 불태워 없애버리고 그 신을 만족시킬 만한 그러한 요량을 가지고 자녀를 데우지 말라라는 조금은 섬뜩한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똑같은 말이 있긴 하더라고요. 효녀 심청이가 그의 아버지 신봉사의 눈을 뜨기 위하여 인당수에 몸을 던집니다. 결국엔 신봉사도 눈을 뜨게 되고 심청이도 팔자가 피게 되는 그러한 이야기는 하지만 웃으면서 할 수 없는 얘기더라고요. 그냥 쉽게 읽어넘길 수가 없는 말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하여 자녀가 몸을 던지는 것, 이거는 살인입니다. 살인.
부모가 자녀를, 부모가 하라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녀를 살인하는 이 레위기 18장의 말씀도 똑같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부모가 자기 자신의 풍요로움을 위하여 자기 자신의 자녀를, 다른 사람도 아니라 자기 자신의 자녀를 살인하면서까지 자기 자신의 풍요로움을 위하여 이 세상에 미쳐 돌아가고 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아, 그 무너진 삶의 질서를 바라볼 때 너희들은 동조하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경고하고 계십니다. 아유, 그런 일이 어디 일어나겠습니까? 라고 말을 한다면 너무 아니란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북아프리카에 이러한 오래된 기록들이 발견됐다라고 합니다. 페니키아인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이제 그 유역에 거하던 그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에 대한 이제 북아프리카 사람들이 이웃 나라를 설명하듯 가나안 땅에 살아가던 그 페니키아인들에 대한 소개한 부분의 일부분인데, 그들은 자신들의 신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자녀들을 불러 내던지더라, 실제로 그러한 일들을 벌리더라 라는 것을 깜짝 놀라 기록한 그러한 오래된 기록들이 있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하신 말이 아니라 진짜로 있었던 일인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 똑같은 일을 벌입니다. 열왕기야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야의 말씀 가운데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었던 므낫세 왕이 이러한 일을 벌입니다. 열왕기야 21장 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아멘. 이 말씀 가운데 앞부분입니다.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였다. 이게 이방 민족이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가나안 땅의 그 문화를, 그 풍습을 그대로 그렇게 나빴던 모습을 따라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을 우리가 말씀 속에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부모와 자녀로서 관계를 맺게 하실 때는 이러한 것을 상상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다른 질서를 원하셨어요. 부모는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하고, 부모는 하나님 안에서, 자녀는 부모를 그리스도 안에서 공경하는, 부모는 자녀를 잘 양육하고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는 이 아름다운 질서를 하나님이 꿈꾸셨는데, 이 질서가 우상 숭배라는 그 탐욕의 눈이 멀어 다 깨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이단 사이비에 빠지면 부모도 없고 자녀도 없게 된답니다. 제가 최근에 비교적 어떤 영상을 봤는데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혹시나 아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 김기순이라는 사람이 아가동산을 만들어서 자기네들끼리 공동체를 만들었는데, 그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그 김기순이라는 그 여자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부모가 자녀를 때리더랍니다. 다른 사람들이 내 아이를 때려 죽여도 용납해요. 내가 사이비 교주한테 마음을 얻으려고요. 또 오대양이라는 사건은 어떻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목숨을 잃었는지 잘 분명하게 명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자녀들이 도대체 뭔 잘못이 있다고 부모를 따라갔을 뿐인데, 그곳에서 한순간에 다 목숨을 잃는 그러한 아이들의 희생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도남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이단 사이비들은, 하나님의 질서에서 벗어난 이들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의 가정의 질서를 해하려고 할 겁니다. 어떠한 면에서는 직접적으로, 어떠한 면에서는 간접적으로 우리의 가정의 질서를 파괴시키려 할 때, 우리 도남제일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의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신 이 가정의 질서가 튼튼하게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레위기 18장 22절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2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자와 동침한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아멘. 동성 간의 성관계를 금지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굉장히 단호합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남자가 남자와 성관계를 맺는 것은 하나님이 분명하게 금지하신 일입니다. 여자도 마찬가지겠죠. 여자가 여자를 취하는 그 일은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의 질서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이 구절을 보며 어떠한 분이 이렇게 해석하는 걸 봤습니다. 여기에 동조하면 안 됩니다. 이건 틀린 거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구절을 보며 성경을 굉장히 정확하게 본 것 같긴 합니다. 이 구절을 보면 동침이라는 구체적인 성관계를 언급하긴 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동성애를 금지하신 건 아니다. 동성의 성관계를 금지하신 것이다 라는 이러한 해석을 하며 성경에는 동성애를 금지하는 구절이 없다라는 해석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 도남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하여 단호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 구절은 그런 맥락으로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동성의 성관계냐 아니면 동성의 자체냐, 이러한 시시비비를 따질 구절이 아닙니다. 레위기 18장의 말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렇죠? 이웃과의, 아니 여성과의, 그러니까 이성과의 성관계에서도 하나님께 따라가야 할 질서가 있었고, 가정에서도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질서가 있으니 그 질서를 따라가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동성애에 와서는 질서가 아니라 하나의 행위만을 지적한다라는 것은 조금은 어설픈 해석입니다. 이 구절도 동성 간의 성관계를 하나님이 언급하셨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그 일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그 자체에 반대한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 남자가 남자를 취함은, 여자가 여자를 취함은 하나님의 비록 하나의 행위로 기록하셨을지라도 그 뒤에 보이는 이 동성을 사랑하는 그 삶 전반을 지적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것을 하나님이 금지하셨다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기를 바랍니다. 동성애를 옹호하고 이 스스로 동성애자라고 밝히는 분들의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어떠한 표현이냐면 자기 자신의 성적인 취향은 자기가 결정하겠다는 말, 그 사상을 모두 공유합니다. 나는 남자로 태어났으나 남자를 사랑할 권리를 내가 내 자신에게 부여하겠다라고 표현합니다. 내 성적 정체성, 내 성적인 취향은 내가 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남자여도 남자를 사랑하여도 된다라고 말하며 그렇게 동성애를 이제 긍정적으로 표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도남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이 모습은 타락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가장 근본적인 모습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담이 하나님께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하나님, 나는 더 이상 당신의 질서를 따르기 싫습니다. 내 삶의 질서는 내가 세울 거예요 라는 모습이 바로 이 아담의 타락한 모습의 본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동성애를 하는 모습 가운데 똑같이 장소만 바뀌었을 뿐이지 똑같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그 성의 정체성, 성적인 취향이라는 것은 다 치워버리고 그 질서를 내가 정하겠다는 것, 내가 내 마음대로 하겠다라는 그러한 이제 욕망에 담긴 그 부분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도남제일교회는 우리 동성애 문제에 대하여 단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인권이라는 호를 쓰며 하나님의 질서에 이 반대하는 그 일들에 대하여 우리가 한 마음을 품기를 바랍니다. 이제 레위기 18장에 나온 마지막 금지 조항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수간입니다. 동물과의 성관계까지 나왔습니다.
레위기 18장 2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아멘. 사람이 하나님의 질서에서 벗어나면 여기까지 떨어질 수 있겠구나 라는 모습을 보여주는 구절로 저는 해석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가장 고귀한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는 그 위치에 사람을 두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의 질서를 반대하자, 타락하게 되자 그 고귀한 위치에서부터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모든 동물을 다스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질서를 반대하게 되자 동물과 합하여지는 그러한 추악한 모습으로까지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나의 성적인 욕망만 채워지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든 어떠한 성별이든 그게 동물이든 괜찮다라는 그러한 안타까운 모습을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엉망진창인 삶을 다시 세워지는 것 또한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그 심령이 하나님의 질서에서 벗어나 그렇게 처참하게 무너진 그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다시 세워질 수 있음을 우리는 믿고 그렇게 말씀의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며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죄는 눈덩이와 같습니다. 처음에는 주먹만 했어요. 에이, 이건 별거 아니네. 그렇게 쉽게 넘길 수 있었던 죄였습니다. 그런데 잠깐 눈 돌이켜보니 이 눈덩이가 내 몸뚱아리만큼만 커지더니 잠시 또 정신 팔린 사이에 다시 돌이켜보니 이 눈덩이가 나보다도 더 커져서 나를 삼키게 되는, 그렇게 쉽게 커져가는 것이 바로 이 죄가 아닐까, 죄가 가진 관성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레위기 18장에 나온 문맥이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앞부분에서는 비교적 그래 보이거든요. 죄가 눈덩이만해 보입니다. 이 이웃 간의 문제에서, 이 월경하는 여인과의 문제에서는 그 죄의 눈덩이가 작아 보였지만 조금 정신을 차려보니 금세 커져 있고, 또 한 번 정신을 차려보니 도대체 말도 안 될 정도로 쉽게 커져 있는 그 죄의 문맥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도남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이제 강조하고자 하는 또 다른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우리의 질서에,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타협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가 타협이 되면 내 전체의 질서가 망가뜨려질 수 있겠구나, 그러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부터 이 동물과의 이 성관계를 하라라고 말하는 사람이 어느 누가 쉽게 그렇게 넘어가겠습니까? 그런데 내 욕심이라는 측면의 질서가 조금 무너지자 그 다음에 더 많이 무너졌고 더 많이 무너지고 더 많이 무너지게 되자 동물까지도 괜찮다라는 그 문제로 사람이 떨어지게 된 것이 아닌가라는 말씀으로 저는 그 오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의 말씀 가운데, 레위기 18장의 말씀 가운데 금지된 구절들에 대해서 제가 쭉 나열했습니다. 도남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들으며 어떠한 생각이 드셨나요?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너무나도 먼 이야기들만 했죠. 여기에 우리 이 말씀과는 우리가 너무나도 거리가 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거리가 먼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절실한 말씀이었습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우리가 따라야 할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그것을 발견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바깥에 있으니까 따라가야 할 질서가 있는지도 모른 채 욕망에서 욕망으로 너무나도 쉽게 치우쳐 버렸습니다.
그러나 오늘 레위기 18장의 말씀을 보며 우리가 새길 수 있는 첫 번째 유익은 내가 따라야 할 질서가 있구나. 하나님 나라의 거룩을 이루어가기 위하여 내가 지켜나가야 할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있구나. 이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도남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겸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담과 같이 질서를 세우고자 나서는 그러한 심령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따라가야 할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있구나라는 이 삶의 주권을 정하신 하나님께 대하여 귀를 열고 마음을 열 수 있는 그러한 겸손한 심령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입니다. 오늘의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삶의 원리는 숫자의 원리에 빠져선 안 됩니다. 숫자를 따지면 진리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애굽 사람들의 숫자가 훨씬 많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요. 앞으로 가나안 땅에서 살게 될 그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숫자의 논리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변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봐요, 이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살잖아요. 하나님 보세요, 저 사람들 다 저렇게 사는데 왜 나는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 합니까? 왜 나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따라가야 합니까? 라고 말하며 유행을 변명으로 삼고 숫자를 변명으로 삼는 것, 하나님께는 허용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 자체가 주어질 때가 그러했어요. 하나님은 숫자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거룩함을 닮아갈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바라고 계십니다. 도남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남은 평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이렇게 진리를 향한 확신 가운데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별의별 것을 다 유행시키더라도 우리는 주의 말씀 따라 거룩한 대로 살아가겠노라. 세상 사람들이 이 저런 회개망측한 일을 벌인다 할지라도, 세상은 그것을 옳다 여길지라도 하나님이 아니라 하셨으니 나는 동의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며 숫자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말씀해 주신 이 말씀의 이 권위를 가지고 조심스레 권면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의미를 찾고자 하는 세 번째는 교회가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들으며 사실 저는 부끄러운 것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성 간의 관계에서 올바른 질서, 거룩한 질서를 원하셨는데 우리에게 들리는 소식은 교회 안에서 이 이성 간의 질서가 무너진 것을 너무나도 쉽게 접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에서 어떤 목사와 어떤 성도와 어떤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다라는 말이 어찌 이렇게 쉽게 들리는지요. 도남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도남제일교회는 그러한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이성 간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주신 질서를 따라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가정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가정의 질서를 세우신 분이십니다. 그 말씀 따라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 나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도남제일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온전히 따라가는 교회의 모범이요, 세상의 모범이 되는 그러한 귀한 믿음의 권속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진리의 메시지에 입각하듯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진리에 입각해 세워줄 수 있기를 먼저는 말씀을 새기고 그 다음은 기도하며 삶으로 오늘의 말씀을 따라 나가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